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이요 등불이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며 특권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어떠한 밭인가? 나는 어떠한 땅인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 네 가지의 밭 중에, 네 가지의 땅 중에 어떠한 땅이고 어떠한 밭인가? 길가인가? 아니면 이 돌밭인가? 아니면 가시떨기 위에 있는 그러한 밭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밭일까요? 네. 궁금하죠? 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풀어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절에는 돌발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돌발에 뿌려진 것처럼 그리고 또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처럼 듣지도 않고 또한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길바닥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모든 인간들의 죄악된 상태이며 영적인 상태를 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한 그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 돌밭 또한 가시밭 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며 또한 그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전적으로 모르고 그 전적으로 모르는 이유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봐야죠. 다시. 우리는 무슨 밭인가?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생각하기를 나는 돌밭인가? 아니면 길가인가? 가시떨기 위에 있는 밭인가?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또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경배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땅이 맞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좋은 땅 맞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땅이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거를 따지고 들어가야죠.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됐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해하게 됐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가?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2배 아니면은 3배, 5배를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그리고 뭐가 있죠? 온유, 절제. 이거 외우느라고 밤샜어요. 예. 예,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되었는가? 그것을 봐야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정말 삽질을 열심히 해서 아니면 포크레인을 갖고 와가지고 그 밭을 뒤집었는지 아니면 가시떨기 그 것들을 매일매일 삽으로 잘랐는지 아니면 우리가 헌신해서 봉사해서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좋은 땅으로 됐는지 우리의 힘이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예수님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좋은 땅이 된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풍성해지며 더욱더 그것이 넉넉해진대요. 그러나 이 길가와 또한 돌밭과 가시떨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좋은 말씀이네 라고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잃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다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본다. 그 말씀을 아무리 보고 듣고 읽는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강조하시는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러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 다음에 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해서 다시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도 계속 읽어봤을 텐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듣고 또한 읽고 보고 하고 나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데 혹이나 이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해서 깨달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봐 고침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대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모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잖아요. 이상하죠? 그렇다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말씀이요? 어디를 인용했다고요? 이사야서 6장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장 가봐야죠. 이사야서 6장을 가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이사야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기필코 회복하시겠다. 그 메시지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사야에게 환상을 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사야에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가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불불 떨면서 하나님을 보았어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망했다 화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천사가 이 부젓가락으로 해가지고 이 핀술을 손에 가지고 와서 입에 대서 사하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술에 대서.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우리 찬양하는 거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렇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대요. 그러면 이사야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심판을 보내신다고 벌써 얘기하셨는데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무슨 메시지를 보내신대요. 그러면은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자처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아무리 내가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180도로 돌리시면서 그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까 봐 두려워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죄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착각하여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으로 자신들이 깨우침을 받아 자신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맺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죄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죄뿐이 없는데 죄인들이 그 만들어낸 것으로 타협하고 또 그것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거짓이며 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시기까지가 언제입니까? 언제 고쳐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버려 두신다는 그 의미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행사를 많이 행하셨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강팍하게 됐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조그만 스틱을 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그 마음이 강팍해져야 돼. 막 이러시면서 저주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는 안 돼. 이렇게 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적을 보고 또한 행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그냥 내버려두면요 강팍해지고 죄인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죄뿐이 할 수가 없고 죄인들은 그냥 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 하이데베르그 유리문답을 할 때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죄는 언제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계획하고 죄를 짓습니까? 아니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죄인들의 특징이며 죄로 말미암아 살고 죄를 즐겨하며 죄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죄인들이 이렇게 지금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합니다. 다 황폐해지고요. 다 망해도 그 그루터기 하나로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답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신다는데 그 그루터기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씨.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씨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6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즉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죄인들을 회복하셔서 의인으로 만드시고야 말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릴 것이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쳐내고야 말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했다고요? 갈아 엎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돌밭이었고 길가였으며 또한 가시밭이었습니다. 전부 다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 수가 없었고 그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에도 다시금 말씀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확증시키시고 또한 인치셨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이라고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덩이 같은 마음. 똑같죠? 신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 2번에서 이라고 써 있는데 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이라고 썼다가 이건 좀 너무 그런가? 그래서 제가 지웠는데 곡이 지금 살같이 정말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언약의 하나님, 제가 이거 처음에서 오셔서가 아니라 와서 말씀드린 게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언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또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 자,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을 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악한 길과 또한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은 죄를 즐거워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좋은 땅이 된 사람들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미워 보이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데 매일매일 하는 행동이, 말과 행동하는 것이 다
죄뿐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은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은 돌 같은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좋은 땅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사야서도 듣고 나서 그 거룩한 씨가 뭔가? 그 거룩한 씨에 그루터기가 된다는 그것이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많은 죄인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며 어떻게 또한 그들을 참회시킬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가? 선지자들이요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몰랐답니다. 너무나 너무 알고 싶어도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도 축복받은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부러워하시거나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시거나 또한 이 다윗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한 설득하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시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땅이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시간인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돌 같은 길가와 같은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바꾸셔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놀라운 감사이며 기적이며 은혜이며 우리가 특권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으니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아엎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주셔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좋은 땅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맺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